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의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용서를 통해 제 삶에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미운 사람,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마도 속에서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분노의 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어 용서로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때때로 용서에 대해 말을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거나 아직 온전한 용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미 용서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거나 직분이 높은 성도일수록 용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버무리거나 화제를 돌리기 일쑤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자주 통화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신의 친형제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고 저에게 그 형제들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했는지 한맺힌 하소연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난 후, 그런데요 집사님, 집사님의 사명은 바로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용서? 난 이미 용서했어. 아니,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 난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제들과 연을 끊겠다던 집사님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다시 형제들에게 연락을 했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형제들이 도움을 주지 않자 다시 또 상처를 받았다며 형제들과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했던 저에게도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그 이후 제 번호를 차단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용서라는 단어가 성도들에게는 생명과 죽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엄청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사람을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미움을 꼭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나도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1년 반 동안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 다니면서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신 교수님을 딱 한 분 만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수님께서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서는 학식이 높고
성경 지식이 방대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보다 성경을 마음으로 믿어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그대로 지키는 사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에서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제가 최근에 들은 한 젊은 전도사님의 용서에 대한 간증입니다.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목사님으로서 굉장한 강력한 은사 능력을 받으셔서 전도사님이 어릴 때부터 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한 환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담임하시던 교회에서 어느 날 문제가 생겼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아버지께서는 그 분노를 가족들에게 풀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금이 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밥상에 있는 것조차 싫을 정도로 아버지를 매우 미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와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고 있던 중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위급하니 얼른 와서 수술 동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고 이미 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수술이 잘못되었고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재수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말은 못하지만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온 아버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눈과 마주친 순간 아버지께서 눈빛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아버지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며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재수술에 들어갔지만 두 번째 수술에서도 깨어나지 못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아들은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들어가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때 일을 떠올리며 만약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살아있을 때 반드시 용서하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그 전도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다시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관계가 참 안 좋았고 사춘기 때는 거의 절정으로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때 쓴 일기를 보고 너무 놀라서 불에 완전히 태워버렸을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가슴 한켠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와 친구처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았던 저에게는 지독한 마음의 병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의학 용어로는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 동안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며 그 병을 다스리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저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저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28살 때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가보게 되었고 세 번째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감격과 안도감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마음의 병이 사라졌고 저는 이게 바로 사람이 사는 것이구나 라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부어지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며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시며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야 가정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꼭 받아야겠다는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소원이 어려서부터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고 특별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심령천국을 이루면 자연히 가정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 기회를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원래 결혼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남자친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결혼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테니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흔쾌히 수락해 주었고 그날부터 회사에서 교회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제 열정으로 100일 정도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데다 피곤과 졸음이 쏟아져서 오랜 시간을 그냥 자리만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바람난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서 가슴을 치고 소리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한 여자 집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천사 같은 얼굴로 예수님께서 꽃길을 만들어 주시며 안아주셨다는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저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결단하고 기도하니 졸지 않게 되었고 집중하면 할수록 일명 기도에 불이 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아버지를 축복 기도하면서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길바닥에 앉아 엉엉 울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사랑을 주지 못한 아버지 또한 그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에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랬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제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으셨지만 아버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했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니 주님께서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 괴물처럼 되어버린 제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상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공포 영화의 한 장면같이 섬뜩했던 죄인의 모습은 바로 저였습니다. 시커먼 형체에 눈에서는 온갖 슬픔, 좌절, 미움, 분노, 증오, 시기, 자존심, 두려움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의 죄악된 영혼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제 깨끗하게 소재되었으니 지금부터는 내 몸을 잘 지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저의 남편 될 자에게 죽게 하듯 하라 하셨고 저에게 용서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제 심령에 부어지고 제 안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미움과 분노의 귀신이 떠나가면서 제 입에서 엄청난 양의 거품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갈 때 꼭 표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이렇게 저는 평생 너무 미워했지만 또한 너무나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제 인생의 반전, 용서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만 보면 극률한 마음이 들었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와서 아버지께 처음으로 사랑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저절로 변화가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을 보면 판단과 미움이 생기는 것이 아닌 축복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바로 아버지의 저 모습이 나에게 있지 하면서 저를 돌아보고 저를 고쳐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어머니와는 애증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좋을 때는 좋았지만 나쁠 때는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가 제가 마음이 상했고, 이러다가는 안 좋은 말이 또 튀어나올 것 같아서 서둘러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성령께서 어머니께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용기를 내어서 어머니를 다시 찾아갔는데 어머니는 처음에 왜 왔느냐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다가가 엄마, 제가 어제 갑자기 나와서 죄송해요. 아무리 화나도 내가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죄송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도 눈시울을 붉히시며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라고 하셨고, 그렇게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면서 화해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무슨 일이든지 이야기를 하고 상의하는 각별한 모녀 사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위로 1살 차이 언니와 아래로 12살 어린 늦둥이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1살 차이인 언니를 언니로 보지 않았고 싸울 때는 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천국을 이루시기 위해 형제 간의 질서도 바로 잡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언니가 제가 코로나 시국에도 신앙생활을 너무나 지독하게 한다며 가족 카톡방에 저에 대한 안 좋은 글들을 잔뜩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보고 지금 언론에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발원지인 것처럼 보도를 해서 그렇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더 화가 나서 예수쟁이들은 절에서 문제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언니에게 말로는 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덥석 받아서 언니에게 반박글을 올렸고, 보다 못한 남동생에게 전화가 와서는 누나들 왜 싸우냐며 진정하고 잘 화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남동생의 전화를 받고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나의 혈기 가득한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예수님과 더 멀어졌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죄송하고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맘을 먹고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인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먼저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언니를 언니로 인정하지 못한 것 정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도 나도 말을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나는 단지 네가 걱정돼서 그랬다고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가족들에게 악녀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내가 먼저 사과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가장 큰 용서의 산을 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과하는 일이 점점 더 쉬워졌습니다. 물론 용서는 아주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위해서는 마치 출산하는 것처럼 고통이 따르지만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일단 용서를 하고 나면 아기를 낳은 산모가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제 마음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넘쳐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 가장 먼저 저의 친정 가족들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고 형제 관계가 새롭게 재정비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5명의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점점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많으면 각자마다 성격, 기질이 모두 달라서 함께 있으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끼리 서로 가르쳐 주게끔 하면 훨씬 습득도 빠르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 많이 낳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행복이 훨씬 많고 저는 앞으로의 삶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단 한 번의 용서를 통해 분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과 정말로 큰 소리를 치며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갈등은 있었지만 갈등이 있을 때 궁극적인 해결은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며 살다 보니 감사하게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만 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이 용서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용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용서는 오직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도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진정, 진심으로 마음껏 사랑하며 살고 싶다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용서한 나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보다도 더 귀한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주신 진리의 사랑을 받아 용서의 기적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된 신앙 간증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 생명을 품은 유튜브 채널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